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서부터 12절 세 가지의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죠. 모두가 다 기다리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 누가 생각이 나죠? 헤롯 왕을 아마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헤롯 왕은 유대의 왕이 아니죠. 그리고 그 왕은 돈 주고 산 왕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왕, 가짜 왕이라는 말이죠. 자, 진짜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찾죠.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도 육이 먼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육신을 먼저 갖게 되고 율법이 세워진 다음에 복음을 세워지는 것을 또한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먼저 유럽을 평정하고 헬라어로 정복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죠. 그래서 이 돈 주고 산 헤롯 왕, 이 헤롯이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영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왕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보면요, 이 헤롯은요 누굴 가리키는가 봤더니 나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내가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를 않더라고요. 이 왕은 자기 말만 듣고 남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폐하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영의 삶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왜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서 아이와 그 어머니와 마리아라라 그랬었어요. 마리아. 이 마리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모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상을 반역하다, 불순종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미디암도 같은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 것을 갖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의 아이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다른 시를,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품을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 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론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뭐예요?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나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내 생각이 없고 나의 어떤 그런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이 인품과 성품을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이 하나님을 의미를 갖고 있는 세멧이 태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마노예요. 휴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사기 13장에 보게 되면 내가 휴식을 해야 누가 나요? 삼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삼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드릴라를 만나게 되죠. 드릴라는 뭐 기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생이었을 때 찾아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기생 때문에 가서 머리를 깎이죠. 율법과 종교 행위에 대해서 내 생각들이 다 깎이고 난 다음에 복음이 나온 다음에 진짜 참된 말씀이 오게 되면 그 육의 것을 치워버리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임신을 못하다가 내 생각이 끊어지고 내 생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삼손이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삼손은 태양인데 태양은 무엇을 또 상징해요? 내 안에 태양이 들어오면 사자가 죽어요. 내 안에 이 더러운 성질들, 그것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사자가 죽게 되는 거예요. 사자가 죽었는데 그 속에 뭐가 나왔다 그랬었어요? 꿀이 나왔다 그랬어요. 꿀. 사자가 죽으면 그 안에 구덕이나 이런 것에 있는데 꿀이 나왔다 그래요.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그런 사자 같은 성품이 죽고 나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휴식이라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삼손은 태양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뭐라 했죠? 천하의 복음을 전하라 때 거기도 원문을 보게 되면 휴식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내가 리브가도 경수가 끊어졌을 때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 이삭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에요? 웃음이라는 거죠. 웃음. 그래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 내 주관적으로 내 고집대로 내 의대로 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뭘 하라는 거야? 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랬는데, 이 보고라는 것이 찾다, 발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랬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셨지만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거기에 바로 복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꾸 성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왔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단 말이에요. 참된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알게 되면 내 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혈기내고 내가 편하지 않은 건 뭐예요? 그렇게 말씀을 봐도 참된 말씀이, 참된 진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뭐예요? 이단들이 흔히 하는 말이지, 우리 집 옆에 보게 되면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고, 거기 안상홍 그 믿는 그 냉면 먹고 죽은 지금 그 아내가 지금 그걸 믿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엊그저께 전도지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들이 베드로 후서 13장에 보게 되면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고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해졌고 이 세상이 멸망해 간다면서 그들은 돈을 모아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체질이 풀어진다는 것.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면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세상 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게 풀어져야 돼요.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늘 그들은 그걸로 가지고 사람이 녹는 거, 핵폭탄이 몇 개이니, 우리나라에 핵발성화 몇 개이니, 그걸 해서 사람들을 유혹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을 정독을 하게 되면요, 내가 이단에 있는지, 내가 진리 속에 갖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지 드러나는데, 성경을 안 보는 거 도대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기에는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로 너에게 드러나겠다 그랬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들, 성경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생기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 눈먼 자, 다리 전 자 고쳐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직도 내 안에 기머거리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건, 그건 못 들은 거예요.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내 안에 들어와서 절른 바리는 뭐겠어요? 저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힘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고 나갈 남음이 있어요. 그런데 실직 세상에 딱 끼어들면 어때요? 나는 할 수 없어. 저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문둥병은 뭐예요? 내 살이 썩어 들어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 신앙이 처음 신앙을 잊어버린 것들,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이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을 육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에게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누가 나한테 모욕을 줬어요? 그것이 세상 거였으면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 뭐야? 내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가면 둘의 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여름에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요, 요새는 애완견들을 많이 키워요. 그 애완견들을 이렇게 지나가서 잘 치우는 분들이 있지만 그 분변을 안 치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조금 있다가 뭐가 오는 줄 아세요? 그냥 원색절에 개면 똥파리가 금방 와요. 확 껴요. 그러면 그 똥파리는 무엇을 옮겨요? 병과 그 더러운 것들을 옮기잖아요. 그런데 꽃에, 여기 꽃이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이 꽃에는 뭐가 와요? 벌이 오잖아요.
그 드보라가 벌이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벌은 남을 수정도 시켜주고 꽃도 피게 해주고 그런 유익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이 안에 내 속에 뭐가 있는가를 좀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이 있는가?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산다 그러는데 내 안에 악이 풍기지 않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보지 않고 왜 나는 일이 이렇게 힘들어? 내 안에 아직도 처리되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지 않으면 늘 나한테 고난과 역경이 온다는. 실적으로 역사적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무엇을 했었어요? 고난과 역경을 계속 준 것을, 그것을 순종을 하고 깨닫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이 해결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배라는 건데, 경배는 이 경배를 찾으면, 예수님을 찾으면 뭐 해야 돼요? 무릎을 꿇다, 이런 것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삶에서 경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겸손이 녹아져 나와요. 내가 왕이었던 것들은 사라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진짜 참된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삶 자체가 기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배라는 것을 있는데, 이 보배는요 그릇이더라고요. 창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한번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성을 갖고 있게 되면 내가 내 자신도 회복되지만 남의 아픈 마음도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가시 같고 선한 자가 가시 같고, 그러니까 선한 자가 가시 같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어느 교회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보게 되면 자기의 상처가 너무 많아요. 이게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가시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라도 가시 울타리 같도다, 이렇게 울타리 같도다,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남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를 복음을 전하면 그 어떤 마음의 상처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편안과 안식을 얻고, 당신을 만났더니 내가 예수를 보았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에 상처를 입고 멀리하게 된다는, 그것은 무엇이에요? 내 안에 아직도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요.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지난 얘기 잘못된 그 마음 아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야?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결혼생활, 신혼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해. 근데 내가 몸이 여기 갈비뼈가 외상을 입어서 부러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남편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품지 못하면 자식을 못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에 보게 되면 여부속속 그것이 치유하다, 이게 짓밟다, 이런 뜻은 갖고 있는데, 내 아픈 상처 이런 것들이 치유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육의 것도 회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다 그랬죠. 열어. 이거 열어는요, 원문을 봤더니 한가운데 중앙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반복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이죠. 그게 중앙이에요. 중앙. 그래서 중동 그런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참 빛이 내 안에 이게 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드리면서 염소와 이런 것들은 다 쪼개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이 중앙에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중심이잖아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버리지 못해서 400년 동안 너희들이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뭘 한다 그랬었어요? 종살이 한다 그랬다.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게 내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것들을 거기서 뽑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중앙에는 이렇게 뭐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갖다 줬죠? 첫 번째는 황금을 갖다 줬어요. 이건 빛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서 태어난다면 나는 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이제 없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지요. 이 금은 어디 가나 금이에요. 금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금은 변할 수가 없어요. 금은 저 하수구에 가도 금은 금이에요. 화재가 나도 금은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그 금으로 진 집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된 신앙을 갖게 되면 이 금에는 다른 것이 불순물이 섞여져 있질 않아요. 요새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무당집에 간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보았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근처만 가도요, 그 굿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서 뽀전히 굿까지 해요, 굿. 무엇이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무당이 안 돼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더러운 냄새가 나고 십자가가 보고 안 돼요. 근데 시침 닦은 자기는 안 돼요. 근데 점을 치고 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원래 점이 쳐져서도 안 돼. 그게 안 돼야 되거든요, 그게요. 근데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황을 갖고 가서 보여주게 되죠. 이 유황은요, 이게 그 유황이 불 그런 것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에 보게 되면 롯 땅에 그 뭐가 있어요? 그 불이 비같이 내려졌다 그랬었어요. 그럼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뭐야? 불같이 내려져서 내 속에 있는 악을 다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을 태워버리고 나면요, 그리고 계속 불이 내 안에 쏟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내가 살면 뭐가 돼요? 다른 세력이 들어오질 못해요. 말씀을 깨달으면 뭐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뭐예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고 살면서 이루어진 것도 여기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선포했으니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배신하지 않고 그 살 수 있도록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깊이 여기 들어가 봤더니요, 라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라반. 이 라반은 하얗게 되다, 시다, 염색하다, 벽돌로 만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벽돌로 만든다는 건 창세기 11장이 깨달아지면 이 의미들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쓸데없는 생각 안 하게끔 비같이 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략이에요, 모략. 이 모략은 뭐냐면요, 비밀을 덮다, 이런 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은요, 이 깨달아지고 내가 삶을 살라라는 쓰라래요. 말씀을 받을 때는요,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9절에 보게 되면 입에서는 단데 속에서는 쓰다 그래요. 사랑하라, 뭐 해라,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니까 그게 무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기까지 그게 쓰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략이라는 뜻이 이게 장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사람이 죽는 것도 어디서 죽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들어보면요,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하 성동 목사님 말씀드립니다. 그 성도들이 못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유토도 그 힘든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적어보면서 이단에서 죽으면요, 그건 속된 말로 개죽음이에요. 얼마나 많이 거의 이단에 넘어간 게 80~90%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 좀 해줘야 돼요. 당신이 그게 죄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명해서 이름을 불러주면 삐져서 또 나가네.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자도 그 진리의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이 선물이거든요. 회개 선물을 갖다 주거든요. 그것을 자기할 때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시편에서 보게 되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런 채찍의 말, 성경 보면 채찍의 말씀이 많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모략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신앙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9절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뭘 가져와요? 모략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것을 발라서 진행해. 내 신앙이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을 이 모략의 선물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물이 있는데요, 이 예물은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 이 희생제물이요, 7가지 희생제물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이 희생제물은요, 신명기 7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 해족속 나오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요,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 점령을 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한 자로 거라 그랬잖아요. 해족속은 공포예요. 내 안에 이 공포들이 많아요. 죽음의 공포, 월세, 전세, 그런 그런 공포를 해결하는 그것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르가스는 이게 불탄 곳에 젖거리는데 흙반, 물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공포가 해결되면 그것은 사라져요. 그리고 아무리 족속도 없애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말만 언행 불일치하는 행동을 네 안에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그다음에 시 족속, 그저 동정바라고 뭘 바라려고 하는 것들 그 속에서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석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처리해야 돼요. 나도 지난날에 상처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아팠어요. 나 아플 때 누구 하나 위로 한마디 받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이 했겠죠. 근데 내가 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상처를 자랑은 아니지만 간증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거 치유가 돼요. 이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요, 내 육의 것이 하나가 부서져야 돼. 내가 육의 것을 내려놔야 돼. 그게 물질이었던 명예였던 그것을 내려놔야지만이 그 다음에 영의 세계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엉켜쥐고 있는 거예요. 명예도, 뭐도, 돈도. 남도 못 가게 하고 자기도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돼요. 근데 이게 본인이 인식이 되는데 이게 인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목회자는요, 양육권을 우리에게, 축복권을 양육권도 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럼 우리 성도에게 맡긴 것을 잘 인도해야 돼요. 에스겔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양 10마리를 맡기죠. 근데 5마리는 울타리 넘어갔고, 울타리 넘어갔다는 게 이단에게 뺏기고, 2마리는 죽었고 잡아먹고 자기 목사가 실족시켰고, 그 3양은 남아있는 게 뭐라 그랬었어요? 다 병들어 있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교회 현실을 한번 바라보면서 구원은 철저히 1대1이에요. 나의 신앙관을 잘 살펴보면서 이 세계, 이 지금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헌물 예물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받는 예물, 이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가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얘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런 비밀을 숨겨뒀고, 그래서 이것들을 들이시면 12절에 뭐라고 했죠?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한 바를 받아 다른 길로 국고로 돌아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바른 길로 간다면,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무엇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개가 토함과 모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고 했던 사람들이, 저는 이만희 그 실체들을 보고 강의도 한번 들어봐요.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성령 정독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거기 가서 종로를 하고 있다니까요. 간혹 가다가 목사들도 거기서 종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왜 돌아가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돌아서 뭐야? 더 악해졌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돌아가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진리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이거 돌아가니라는 게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될 줄로, 경배해야 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만희가 구원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안선홍이 구원시켜야, 요새 자칭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뭐야, 사도 바울처럼 중매쟁이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구원은 철저히 1대1입니다. 내가 그분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당신이 내가 가는 길이 이기니까 당신도 오라고는 할 수는 있어요. 저도 오늘도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드셔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만희가 구원을 시킨다 그러고, 안산홍이가 그걸 죽었는데 그 배우자가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 요새 대체해서 그게 되고, 또 저기 통일교 문선명이가 죽었는데 그거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한번 보게 되면, 한 번만 정독을 하면 그런 속지를 않고 진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 그런데 성탄절, 이게 천주교에서 온 거잖아요. 가장 밤이 긴 날에 걔네들은 태양을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그럼 뭐야? 진짜 성탄절은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육의 속성이 없는 그 평화가, 진리가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 실제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고, 그리고 말씀에서 깨달아지면, 우리가 요새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구제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예수님에게 물 한 날을 대접한 것이 누구한테 대접하는 거라 그랬었어요. 나한테 하는 거랬어요. 그 물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 말씀이 갈급한 자들이 있어요. 좀 더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여름에 갈급할 때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줬을 때 그 물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참된 물을 줬을 때, 그 말씀을 줄 때 시원함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시원함을 받으려고 늘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정말 진리가 무엇이 있는지, 왜 창세부터 감춰놓은 비밀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경륜을 너희가 알아야 돼. 경륜, 창조의 비밀부터 너희가 좀 알아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한번 감춰놓았는지를. 이단들이 저렇게 설치는데 하나님 감춰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 크리스마스 성탄절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성령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